우리 오는 곳 가운데 하나를 해주십니다. 거의 매년 오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리포기이지만 가치관에 대해서 권리포기와 또 재정에 대해서 두루 묶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도전이 될 것 같지만 때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PPT를 보시는데 혹시 놓치는 부분이 되면 들으세요. 들으시고 자료는 놓고 갈 거니까요. 필요한 부분은 PPT를 복사해서 다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권리포기 강사인데, 권리는 뭐냐? 뒤에 보이시나요? 네. 내가 마땅히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권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권리포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내려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의 권리포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내려놓고 시간을 내려놓고 삶을 내려놓고 드려졌을 때 그것 통하여 하나님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 본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광을 받게 합당하세요. 근데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욕심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가장 낮은 것은 섬기시고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도 보면 또 신약에도 많은 믿음의 선열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 내려놨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 가봅니다. 가서 저희 교회는 제가 개척해서 지금 31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시작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눈물 뿌려 기도할 때 성도들이 오고 그 성도들이 10,000원, 20,000원, 100,000원 헌금해서 그것이 의자가 되고 강대상이 되고 칠판이 되고 마이크가 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이런 교회를 봐도 무비건조하게 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1단계부터 하나하나 와서 봤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볼 때 이런 마이크, 테이블 이런 부분 그냥 가지지 않습니다. 어느 성도가가 분명히 물질 쓸 때가 많지만 물질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했을 때 그것이 마이크가 되고 또 여러분들 칠판이 되고 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그냥 가지지 않고 정말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다, 내려놓은 권리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보면서 그런 걸 볼 때마다 때로는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권리포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인데 믿음이 과연 뭘까요? 믿음은 그냥 교회만 와서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말하겠습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네.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모를 때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이 이끌어간 대로 그런 가치관대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기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두 가지가 부딪히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내려놓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권리포기의 삶입니다.
그래서 건립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속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의 시간이 절대 성장할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는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은 공동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 있어서 육격을 가지셨죠. 하는 일들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도 공동체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 인체가 이렇게 돼 있죠. 혼자 있으면 넘어져요. 서로 사람이 의지하고 그렇게 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배우고 성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 플레이하죠. 그냥 나 혼자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런 분들은 어려울 때 대부분 넘어지면 주변에서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남자를 보니까 독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만드시냐면 여자를 만드셔서 공동체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과 만나게 됐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회적인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사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회 질서. 여러분, 혼자와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죠. 이거 벌써 사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문화, 사회적인 질서는 어떻게 만들었냐? 남자가 여자를 보는 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누구 뼈? 내 살, 내 뼈.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자매님 계신데 자매님 제 아내를 혹시 생각해 보세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당신은 내 뼈, 내 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 아닙니다. 나는 당신인데 이런 것이에요. 그 얘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제도 사회 질서를 만들 때 내 살과 내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고 당신은 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사회 질서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시기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따르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요게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세상의 사회 질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회 질서는요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사랑과 섬김으로.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사랑과 섬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인 것들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관계를 갖도록 이렇게 하는 창조 질서를 만든, 이게 문화예요. 하나님의 문화예요. 그런데 창세기 쭉 보면 죄에 빠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런 문화가 다 깨집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사람들이 새로운 도시를 만들면서 시티에서 시빌리제이션, 문명을 만들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최초로 만든 사회 질서, 사회 문화는 뭡니까? 나는 당신이고 당신 나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 따르겠습니다. 사랑과 섬김. 잊지 마십시오. 뭐하고? 네. 이게 공동체에서 하나님 만드신 사회 질서예요. 가치관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구절에다 사랑과 섬김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산을 받아서 시실 때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죄값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도시를 만들어요. 성을 쌓아요.
성을 만드는데 그 성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자, 그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시간이 원래는 강의가 90분씩 3번 정도 저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혀요. 3번, 4번. 오늘은 60분씩 3번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의가 좀 줄었기 때문에 조금 말씀도 생략해서 보는데, 자, PPT 뭐 넘겨주시냐면요.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보여주세요. 보이시나요? 네. 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산으로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 보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났다는 것은 관계 단절입니다. 그리고 에녹을 낳았는데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성을 쌓았다는 것은 벽이 있죠.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 단절로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그래서 성을 쌓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시티, 도시를 만든 거예요. 성을 쌓아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뤄갑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에서 사회 질서로 만드실 것은 사람을 섬기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된 인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드는 시대. 그래서 그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 사회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명, 시빌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시빌리제이션 문명이라는 말이 시티에서부터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시티에서부터 그들이 어떻게 문화와 문명을, 죄된 문명을 만들어 나가서 지금 세상적인 가치를 만들어 나간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특별히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먼저 PPT를 보고 제 설명을 듣고 하겠습니다.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 있는데, 라멕이 부인을 몇 명을 얻냐면 둘을 얻어요. 부인을 두 분을 얻어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서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을 얻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거는 첫째, 음란의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배를 비슷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 일부 일체를 만들어 놨는데, 음란하거나 혹은 남에게 어떤 힘과 권세를 가져서 다른 사람의 목에 여자를 취했다면 어떤 다른 사람은 결혼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 문화, 음란과 타락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문화를 만들어낸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아내에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이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에요. 그렇습니다. 야발, 유발, 두발가인. 근데 야발은요, 목축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고, 유발은 음악의 조상이 됐고요. 두발가인 기계 만드는, 기계 문명, 만성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후손이 성을 쌓고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들끼리 나쁘나쁘면서 사회 질서를 만들어 나가요. 근데 그들의 문화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창세기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음란의 문화, 타락의 문화.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서 어떤 문화들이 나는지 성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넘겨주시고요. 창세기 4장 19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들을 가졌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나요 하나의 이름은 시라였더라. 아나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자식을 신나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조를 잡는 모드라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부리와 새로 여러 가지 집을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이름은 나아마였더라. 잠깐 여기까지만 끊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아내로서 음란과 타락의 문화, 야발이 목축, 유발이 음악, 그때 두발간이 기계 문명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모든 문화는요,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유익하게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유익. 그럼 이거 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하는 노래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 문명을 가지고 사람을 유익하게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최초로 하나님을 따라 문화를 만들어 11대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 게 뭐냐? 바로 피의 노래를 최초의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멕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로 인해 소년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거에 대한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피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라멕의 아들들이 이르되 아다와 시라야 너의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너의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의 집에 아벨을 위하여는 벌이 77의 여기는 서로 어떤 소년과 서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소년을 죽였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죽였을까요? 자기 후손들이 만든 기계 문명을 가지고 죽였어요. 그럼 왜 죽였을까요?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시기, 질투,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뭔가 라멕이 시티하면서 어떤 상거래나 어떤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떤 사회 질서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서로 인권 다툼 때문에 서로 맞지 않아서 사람과 섬김으로 낮은 자세 섬겨야 될 텐데 서로 가지려고 싸워서 기계를 가지고 사람을 유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노래를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정서를 풀어준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피의 노래가 사람 죽였다. 그러면 악한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회 제도가 사람과 섬김인데 이것이 사회 기초 질서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만든 시티에서 그들이 했던 것들, 이렇게 타락한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렇게 타락한 문화를 펴서 쭉 내려오다가 쭉 내려오다가 드디어 노아 시대가 내려왔는데 노아 시대 때 성격이 어떻게 되면 그때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다 읽어보실까요? 네. 그러면서 노아 시대 때 사람이 번성해서 이 땅이 많아지게 됐어요. 근데 이들은 전체는 누구냐?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시티 안에서 살면서 타락한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상태에서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본래 의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전체적으로 다 타락한 문화와 문명 속에 살아가니까요. 하나님 그것을 보고 한탄하셨어요. 사람 지으면서 한탄하셨어요. 여섯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내 마음을 모든 일들이 항상 같은 일을 주고 예, 다 타락을 누르고 야 이건 아니야. 그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쫙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토리의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회 질서, 가치가 이렇게 되는데 죄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도시 안에 모여 살면서 타락한 문명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최초에 만든 모습은 너무나 다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로 심판하세요.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기로 판을 바꾸신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판을 바꾸셨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판을 바꾸셨고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제가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문화를 만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 항상 판을 바꾸셔서 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갔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첫 번째 노아 시대 때 판을 바꾸셨고요. 이들을 멸망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셨죠. 자,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8 식구잖아요. 노아의 아내, 세 아들과 세 자손, 이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를 제2의 아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죄성은 물로 불로 심판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죄성은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 없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로 심판을 했고 하나님이 은인으로 여겼던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질서를 만들기 원하셨는데 이들 가운데 또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런데 함이라는 아들의 후손들이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또 세상의 도시 떠나서 세상의 도시들을 만들어 나가 하나님 없는 문화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함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탄생합니다. 따라서 니므롯. 스크린 보십니다. 넘겨주시고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그 앞에 6절도 혹시 띄울 수 있나요? 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함의 아들 구스와 이스라엘과 국가 하나님. 함의 아들 구스가 있죠. 10장 8절 다시 띄워주세요. 구스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어디에 중용서라?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아니요, 세상의 첫 용사다. 이 사람이 대단한 리더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는데 그 죄성은 물로도 불로도 없어지지 않자. 그런데 함이라는 사람이 후손을 낳으면서 또 다시 함께 반역하면서 이들이 또 도시를 만들어 나가요. 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하면서 니므롯 사람이 세상의 첫 용사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의 권력을 힘들고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뛰어난 리더십이라는. 근데 세상적인 가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게 뭐냐면요. 또 모여라 해갖고 세상 도시들을, 시티를 만들어 나가요. 스크린 보십니다. 시작. 네, 누구의 나라? 누구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다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반역해서 누구 나라를 만들어? 자기 나라를 만들어요. 자기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사람을 모아서 시티, 또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시티는 세상의 차단이에요. 그래서 만든 도시들 보면 어디가 있냐면 신할 땅에 바벨, 에레, 아까, 갈레가네. 바벨이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네. 아, 바벨에서 이제 바벨탑도 쌓고 바벨로도 나오고 이런 문화들이죠. 자, 그래서 그들이 딱 모여가지고요. 어떤 문화를 만드냐? 하나님 없는 교만한 문화를 만들어요. 교만한 문화를 만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를 샀어요? 창세기 10장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높아지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유전공학을 통해서 앞으로 사람을 만들면 우리가 신이다 막 별 이런 막 것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 없는 문화를 통하여 극치의 교만해요. 시티에서 하나님 어떤 사람은 다 도시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가치관을 막 만들었는데 굉장히 문화적인 발전을 통해서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타락한 모든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또 판을 엎으세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려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흙에다가 지팡이로 해가지고 벽돌 이렇게 쌓아야 되잖아요. 그 믿는 사람이 벽돌 갖고 와, 지네끼리 와. 그 밑에 사람이 했는데 오늘 언어가 틀렸어요. 올라올라올라 그렇게 이게 맞으니까 서로 언어가 안 통하니까 이게 바로 다 무너져 내리는 게 하나님이 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서 최초의 인간 가인의 후손들이 근데 그들이 다 해가지고 그들을 다 심판하고 너희 노아 8식구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는데 또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타락의 문화의 도시와 문명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또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흩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택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제 12장이 나온 거예요. 자, 이게 줄거리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아브라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타락한 문화와 문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 너를 복을 줘서 민족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너희들이 그 민족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들을 모델로 하여, 여기는 제사장 국가다. 여러분 모델들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예수님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 행동 이런 것들을 다 닮아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제사장부터 모든 세계 민족이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고 하나님 경외를 배우며 하나님 나라 무엇을 배우도록, 그래서 이것이 흘러나가 내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창세기 10장 보면 이들도 다 타락해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 도시가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대표적인 게 소돔, 고모라.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 하나님과 관계 단절된 이들의 문명을 보면, 첫째, 소돔과 고모라 뭐 때문에 망했어요? 음란,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에 동성애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성회를 들어갔는데, 죄성을 알고 해서 들어갔는데 남자의 모습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남자들어서 돌세주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천사들 내놔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이게 동성애잖아요. 성적인 타락의 극치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도시에서 시뮬리전 음란의 문화예요. 동성애. 여러분, 우리는 이거 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서울시장에 뭐 어떤 분이나 통과시키려고 모두 애를 쓰잖아요. 왜냐면 이것이 뭐 인권이다 뭐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타락한, 하나를 떠난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서 문화를 어떻게 타락해 만들어 나간지, 하나님 그걸 어떻게 심판했는지 어떻게 만들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네.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만 망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산이 망한 것은 동성애도 있지만 만몬에 사로잡혔어요. 만몬이 물질의 신이에요. 그래서 벌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거. 제가 두 번째 강의, 세 번째 강의거든요. 경제 적이 많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세 번째 강의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망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스크린 어디 보여주시냐면요.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보여주세요. 보셨습니까? 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자세히 보세요. 소돔의 죄악은 그러하니 그와 그들 딸들에게 교만한 사람이 좀 외모가 춤출하거나 혹은 물질이 많으면 교만해져요. 그들은 부자였어요. 교만한가,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이 있었는데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첫 번째 멸망 이유예요.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몬 시대에 사로잡혀서 나만 잘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 곧 없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그들이 타락한 문화를 만들었는데, 첫째, 음란한 문화, 동성애. 두 번째, 만몬신. 그래서
내가 바로 나만 잘 사는 하나님의 경제 원칙이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만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소돔을 꼽았을 뿐이에요. 스크린 보십니까? 유다서 1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영광을 받으러 거기 이르느니라. 제가 천천히 이렇게 다시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도시들의 문화가 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첫째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 얘기는 동성연애예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거 가지고 내가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거울은 보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보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만 타락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도시들도 다 타락했는데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하나 딱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는 뭐냐? 음란함, 다른 육체와 같이 섞은 것, 그 다음에 만mon신을 도와주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멸망했는데 너희가 이걸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문화와 문명은 뭐냐면 거로, 제가 이따가 자세히 다룰 겁니다. 사랑, 섬김, 낮아지는데 다 교만하고 나누지 못하고 음란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도시들을 유황불로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창세기부터 가인의 문화, 가인 만든 도시들, 노아 시대 때 니므롯이 만든 문화, 도시들, 소돔과 고모라가 만든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만든 문화, 도시들을, 이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든 가치관들이거든요. 하나님 삶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가치관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 그것을 다 거울 삼으라. 내가 그것들을 다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과 사랑과 섬김의 나라인데 이거 좀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거 만들으라고 우리를 부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세상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우리 다 도시에서 살잖아요. 인구의 80%가 도시에서 살아요. 전 세계에. 그럼 도시 속에서 다들 질서와 가치관이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가치관과 문화가 뭐냐? 다 음란. 그동안에 새 도시를 통해서 다 들어봤잖아요. 만몬. 어디서 이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어. 나만 부대에서 해외여행 다니고 적부를 치고 그림 같은 집을 잘 찾는데 이런 것들. 아 웃지 마세요. 우리도 그 속에 다 있어요. 이런 것들. 타락, 거룩의 문화를 버린 것들. 물질. 뭐 이런 것들 지금 이 세상을 휩쓸고 있잖아요. 다 좋은 데 하면서 잘 살고 교만한 것들. 이런 문화 속에 다 우리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의 별로 구원 받았어. 이걸로 끝은 아니에요.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문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 어떤 부자 될 수 있을까? 만몬신에 사로잡힌 사람도 너무너무 많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음란한 문화 속에 사람도 너무너무 많고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거룩하게 살지 못한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사랑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섬김과 나눔과 거룩, 말씀, 이런 것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부딪혔을 때 우리가 세상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부딪힐 때 세상 것들 내려놓고 말씀을 따르는 게 우리의 권리 포기의 가장 기초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가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속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세상의 가치관 내려놓게요. 이거 죽는 날까지 우리 싸우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훈련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좀 열받아서 얼굴이 빨개졌네요. 흥분해서 빨개졌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빨개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다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럼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다.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세요? 나의 삶의 기준이 말씀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딱 선택할 때 믿음은 선택이잖아요. 옷 하나 사는 것도 그냥 보자마자 산 사람하고 이걸 먹고 저걸 선택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들이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고 C라는 게 있을 때 어떤 게 하나님 원하는 건지를 기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스쿨의 기본이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말씀 묵상 하시죠? 네. 저도 학생 때는 지겨웠어요. 그거 왜 그러나? 근데 몇 시간 되고 나니까요, 보세요. 내 마음속에 말씀 묵상의 저장이 나요. 하루에 한 달에 30개, 1년 365개, 10년 3,650개 말씀 딱 저장이거든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내 영혼을 조명하사 말씀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랬지? 저렇게 하라 그랬지? 이게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아멘. 뭐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아우디치 갈 때도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음성 다 나가잖아요. 뭐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꿈이나 환상이나 뭐 어떤 것들을. 근데 가장 안전한 것은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면 사실 우리가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맞는지 들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이미 말씀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했던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또 어떻게 하지요? 하는 뜻이 뭡니까? 그럼 성령께서 조명해서 말씀 기억나게 다 하세요.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이게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전에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계속 요식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사장으로서 모든 민족의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광야에서 다 이제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몇십 년? 40년. 여러분 12주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 이제 기초를 놓는 뿐이에요. 그걸 이제 각자 훈련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 뭐냐면 그 유명한 말씀.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너희 마음에 새기고 따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 다음 살 가족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면 이게 유명한 쉐마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잠깐요. 이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자, 저는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진짜 여기다 막 써요. 사랑하자. 혼자이다. 이제 마음에 새기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 막 써요. 마음에 새기. 마음에 안 새기고 그냥 들었기만 하면 다 나가요. 새기시면.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되라는 거예요. 이래야지 절대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새겨서 내가 말씀으로 기준이 됐으면 다음 세대를 봐요. 내 자녀들에게 계속 읽으세요. 시작. 그냥 다 아시죠?
거의 아는 얘기인데 거기까지 오니까 다 됩니다. 그래서 첫째,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으려면 내가 세상 가치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처럼, 두 번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만들어 말씀을 묵상해서 삶으로 살아내야 해요.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묵상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자. 묵상만 해서는 안 돼요. 아는 거하고 사는 거 전혀 다른 겁니다. 묵상해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힐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으면 저를 쓰십시오 해도 하나님 안 쓰세요. 쓸만한 그릇이 돼야만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최고봉은 뭐냐? 물질 내려놓기, 맘먹는 거. 그래서 물질 내려놓기. 죄송해요. 좀 더 밀려 제가. 네. 맘먹기.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완전히 세속과 뼛속까지 400년 동안에 완전히 세속으로 물들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이 제사를 끌어서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세상 것을 다 내려놔야 돼. 그게 40년 걸렸어요. 40년 걸렸는데 이 훈련 가운데 말씀을 쉬나 그게 다 10년 걸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맘먹 꺾기. 욕심내지 말고 있는 걸로 족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가 물질이 있다면 너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한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몬신의 지배를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더 부자 돼서 목말라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 사람으로 섬기는 것, 거룩이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게 거룩이라고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맘먹 걷기. 그래서 신명기 뭐라고 쓰냐면 잘 보세요. 먼저 설명하고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느 성읍에 있든지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다. 그 가난한 자를 절대 그냥 두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도와서 그들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물질은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훈련시켰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물질 걷기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나라 모든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자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어요. 계속요. 그 가난한 그에게 마음을 가난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어떻게? 반드시. 계속 읽습니다.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반드시. 또 사상과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는 너희들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모사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10절. 너는 반드시 뭐 하나요? 반드시. 네. 계속 있습니다. 반드시 그에게 어떻게 할 것? 줄 것이요. 계속요. 주의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자 보세요. 그렇게 하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해요. 복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사는 어느 곳에든지 간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반드시 손을 펴서 반드시 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을 주. 이거 밥만 꺾게요. 내가 돈에 사로잡혀 있으면 못 줘요. 줄 수도 없어요. 계속 읽으세요. 시작.
네, 땅에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죽지 않을 수로 내가 이를 명령하였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이것도 반드시 내 땅 안에 형제와 곤란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서 주라는 거예요. 이게 맘먹 꺾게, 이게 하나님의 문화예요. 제가 세 번째 시간에 경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문화인데 세상의 타락한 문화는 뭡니까? 다른 사람 것을 뺏어라도 내가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이 부딪힐 때 우리 세속화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라, 맘만 꺾으라는데 교회에서는 예수님 따라가서 베풀라. 이게 두 개가 부딪힐 때 이런 것도 세상에서 내려놓는 거, 맘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주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반드시 하는 것. 여러분 이거 그냥 안 돼요. 마음 보이시 안 돼요. 이건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문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 가치가 내려오면서 반드시 말씀 읽고 중심이 돼서 삶을 살아내고 물질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꺾자. 여러분 아시죠? 물질이 주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관리돼요. 하나님도 그 물질을 써야 되죠. 아유,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정말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멘. 이렇게 살아야 돼.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거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만든 이유는 이렇게 하라고 만들었는데 세상적인 가치가 돼서 막 살다가 하나님 믿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 받는 거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한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가 내려놓게 맘먹기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뒤에 있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최고의 뭐냐면 물질 내려놓기예요. 왜가 물질이 왜 이렇게 내려놓는 게 어려우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 물질이기 때문에요. 돈 생기기를 뭐든지 돈 생기면 사람 죽이기도 하고 유괴도 하고 별것도 하고 배신하고 부모 형제도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물질 만mon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면 물질을 하나의 위치에 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우린 천지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느냐? 아멘. 이론은 되는데 삶으로 무슨 이거 되게 훈련되는데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 훈련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세상적인 가치관을 꺾고 하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의 문화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들어오는데 광야를 지나갈 때 신의 산에서 레위를 주셨어요. 레위는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레위를 잘 읽으셔야 돼요. 레위는 거기 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 방법들을 들어가지만요, 가나안 땅의 정보들을 주고 있어요. 그 땅은 이런다니까 절대 미리 알려주세요.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문화를 정리하고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보면 너무너무 얼굴 뜨거운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가 레위기 때 너무 당황해요. 이 얘기가 왜 들어갔어? 정말 이상한 성경에 이 얘기가 들어갔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 지나갈 때 기억해라. 가나안 땅에는 이런 문화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너희가 가나안 땅에는 이런 문화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내라고 레위기 18장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1절부터 30절까지 다 뜨거운 이야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아버지와 내 땅의 풍속을 가진 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율법을 하는 자들이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네, 3절까지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가 문화가 나오는데 그거 다 행하면 안 된다. 거기다가 5절. 네,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이름을 향하여 그동안이나 살리라. 예, 반드시 그 땅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면서 그 타락한 가나안 땅의 문화가 나온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라. 각 사람 자기의 살 곳을 가까이 하여
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잠깐 거기까지 오면 그 땅에는 근친 상관이 있고 가족에게 타락한 성격의 타락이 있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이요.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다. 네, 계속이요. 너는 내 자에게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그래서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명하고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이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예, 됐어. 너무너무 타락한 얘기들이 나오죠. 쭉 내려가다가 네, 20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너는 이것을 아내와 동심하여 설정함으로 그녀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음란하지 말라. 또 21절. 너는 결단으로 저들을 물리게 하고 그러므로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그 말라. 땅에는 몰렉신이 있는데 자녀를 산채로 불러 태워서 죽이는 관례가 있는데 그런 문화를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네, 22절. 하나님이 만든 문화에는 동성애가 없어요. 근데 그 땅에 있다는 거예요. 미리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계속 내가 30절 읽습니다. 마지막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30절 삐삐 나오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하던 관련約束을 하나라도 잘라놓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레위 18장 읽으면서 지금 얼굴이 뜨거웠어요. 이 거룩한 책에 왜 이 이야기 통째로 썼을까?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는 그 세상의 가나안 땅은 이렇게 더러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시티에서 모여가지고 그들이 시빌리즈 문화를 만드는데 이렇게 다 음란을 만들면서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보 알려주는데 절대 그렇게 살지 마라. 거룩하게 살아. 무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처음부터 철저히 가르치셨어요. 이래야만이 세상의 가치가 내려오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훈련돼야만이 물질 하나부터 꺾을 수 있고 음란 꺾을 수 있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된다. 그 소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셨을 거예요. 군대 다녀갔을 때 뭐 제시훈련 이런 경우가 있어서 총 쏘는 거 제시훈련 거 있잖아요. 몇 번 가면 다 맞춰요. 근데 3년 동안 이거 맨날 해. 왜? 총 쏘는 거 3년 동안 지겹게 왜 하는 겁니까? 훈련. 그래서 적이 쳐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다 쏠 수 있도록 훈련을 반복해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DTS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거 훈련되자고 했으면 그냥 나 이거 끝났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훈련돼서 말씀 훈련, 이런 꺾기 훈련, 거룩한 훈련이 돼야만이 능히 세상을 나가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3, 4년 한 사람보다 훈련 받아서 한 1년의 사람이 훨씬 위험했을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강은 여러분 여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1강의 중요성은 뭐냐? 내려놓는데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자. 따르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자.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가치관, 하나님 떠난 타락한 사람들이 많은 가치관과 쭉 비교해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가 돼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만국도 훈련되고 거룩의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훈련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레슨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일어나겠습니다.